오늘 이 왕하 25장 마지막 장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주시는 내용은 이 시드기야 임금님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임금님이지 않습니까? 이 임금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자신이 피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그 사람들, 그것을 초점에 맞추다가 큰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임금님의 9년째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9년. 그 9년에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그리고 포위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대적으로 말하면 주전 588년입니다. 588년.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세 번째 침공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면은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인데 어느 선지자가 잡혀갔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이고,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이죠. 그때는 어느 선지자가 잡혀갔다고요? 예스겔.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침공이 오늘 1절이에요. 주전 588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데, 옛날 전쟁은 다 아시는 대로 포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토성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거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약간 내려갔어요. 그리고 주위에 언덕이 조금 올라와 있고요.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토성을 쌓았다 이 말씀은 뺑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벽하고 같이 쌓았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 성 안에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망대라 그럴까요?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더 높은 데서 이렇게 공격해야 유리하지 않습니까? 거기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안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공격할 때 돌을 날린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그렇게 이 바벨론 나라에서 예루살렘 그 성에 군데 토성을 쌓았다. 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격하는 어떤 그런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가면은 시드기야 임금님의 11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1절, 2절 차이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3차 공격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기간이 걸렸나요? 대충 잡아도 여러분 2년 아니에요? 9년하고 11년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약 18개월 돼요. 18개월 동안 포위를 하여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니까 그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제 가면 그때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양식이 진하였다. 다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그 말씀으로 봐서 원래는 히스기야 임금님이 왜 기혼이라는 그 샘물에서 터널을 뚫어서 이 실로암까지 물이 졸졸졸 흐르도록 했는데 그 물까지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이 가물어서 기온의 샘물이 바짝 말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물도 고갈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말할 나위도 없는 거지요. 뭐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은 고위직에 있는 부인들이 쓰레기 더미에 가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음식 버린 것이 없나 죽는 일도 있고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심지어는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굉장하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가면은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성벽을 뚫는데 말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나무라든지 또 이 쇠덩어리를 가지고 성벽을 자꾸 두드려 부수니까 말이죠. 성벽이 구멍이 났어요. 4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나라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 죽게 되는데, 그것을 안 그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하면 아라바라고 하는 좀 이렇게 넓은 지역이 되는데, 남쪽에 그 성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기드론이라는 그런 시내가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쭉 따라가면은, 제가 지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따라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과 통한다고요. 여리고로 쭉 따라가면은 상당히 넓은 이런 평지가 있고요. 들판이 되겠죠. 그 들판을 통과하고 되면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 암몬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암몬 땅으로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또 애국과 전투도 했고 지금 유다 나라를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는 차에 암몬까지 공격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임금님이 암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 남쪽 문을 통과해서 기드론을 통과하고 또 아라바를 통과해서 여리고 평지까지 쫙 들어가는데, 조금만 이제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말씀에 가면은 갈대아 사람들, 거기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 여리고 들판에서 이제 잡히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흩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흩어졌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유리병 같은 거 이렇게 잘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돌 위에 탁 떨어뜨리면 유리 파편이 순식간에 팍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왕을 지키던 수비대 군사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유리 파편이 퍼지고 날아가듯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남아있는 일부의 사람, 또 왕자들 잡혀서 이제 가는 내용이 6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시드기야 임금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암몬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또 자신의 피난처가 근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또 자기를 보호해주고 감싸줄 존재가 수비대 군사들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일이 벌어지고 자신들이 죽게 되니까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임금님을 통하여 너 내 말을 듣지 않고 피난처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철저히 부서지고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피난처가 어디에입니까? 나의 의지의 대상이 어디에입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근본적으로 내가 안전한 어떤 장소가 나의 피난처가 됩니까? 안전한 건물이 나의 숨을 곳이 될 수 있나요? 지하석으로 핵무기들이 많으니까 지하석으로 깊이 뚫고 들어가서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내가 오래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곳은 너의 피난처가 아니야. 근본적으로 너의 피난처는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철저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안 들으니까 철저히 망하는 거지요. 그 6절, 7절 말씀에 가면 이제 여리고 그 평지에서 시드기야 임금님과 왕자들 또 거기에 남아있는 뭐 고위직의 사람들 잡아서 이동을 하는데 그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할 때 그 팔레스틴 지방에 본부가 된거 하면 림나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림나. 그 림나에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하고도 전투를 했다가 유다 또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다 점령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와 왕자들이 잡혀가서 이제 림나 느부갓네살 임금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게 6절인데 이제 왕이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신문을 뭐 쭉 하면서 7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 말이죠. 아들들을 왕자들 아니에요.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임금님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임금님이고 그 임금님의 아들들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눈을 뽑힌 시드기야 임금님은 쇠고랑에 채여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좀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히 망하도록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따라다니면서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듣다가 이렇게 철저히 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살구나무가 보여. 살구나무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큰 가마솥이 있는데 말이죠. 그 가마솥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요. 가마솥은 거기에 물 붓고 또 곡식 넣고 음식 만들 재료를 넣어서 펄펄 끓이는 데 아니에요. 그 펄펄 끓는 물이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확 쏟아져서 다 물에 들여서 어떻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참 잘 보았도다. 그 본 그것은 북방에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심판의 나라는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살구나무 가지처럼 채찍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내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끓는 가마는 그렇게 진노, 북쪽에서 그 진노가 가득한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지만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망하지만은 우선 유다 나라를 심판하고 징계하시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도구로 사용받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차 이야기했어요. 유다 왕들에게요.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됐던가 봐요. 긍휼과 자비가 유다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진노를 받아 다 멸망하도록 하시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나라에게 저항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항복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는 국민과 그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들은 그의 손을 통하여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진멸하리라. 전쟁과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게 바벨론 나라가 도구가 돼서 너희들을 치고 전쟁을 일으킬 텐데 전쟁을 일으킬 때 너희들 대들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항복하면 너 백성들도 살고 왕도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지독한 나라지만은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못된 짓을 하고 왕자들을 다 살해한 것은 시드기야가 배신을 했거든요. 바벨론 나라를 배신하고 애굽에게 엎드리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 바벨론 나라가 볼 때는 괘씸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바벨론 나라가 시드기야를 유다 임금님으로 세웠거든요. 물론 다윗의 혈통입니다만은 바벨론이 그렇게 세웠다고요. 자신들이 세운 그 임금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애굽하고 손을 잡으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드기야 임금님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끝까지 가다가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는 눈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 히스기야만 그렇나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소문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서 거기에 다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몇 절인가 하면 본문 27절부터 30절인데요.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가고 또 그 중간에 왕은 누가 잡혀갔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짧게 왕으로 있었던 그 유다 왕이 잡혀가잖아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27절 말씀에 가면은 감옥에서 어느 정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왕이 잡혀간 시기는 2차 침공 때예요. 주전 597년. 그 27절 성경에 보세요. 몇 년 만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후손 가운데 바벨론 나라의 왕이 들어섰는데 그 왕이 처음 왕이 들어서던 그때 왕이 되던 그때에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37년 만에. 37년 그러니까 주전 560년에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말씀은 바벨론 나라에서 내보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감옥에 있던 그를 왕이니까 말이죠. 끄집어내어서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고개를 들게 하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죄인인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내용과 비슷해요. 똑같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비슷하다. 지금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 못된 짓 해서 정상적으로 해주는 거지만은 그래도 죄수로 있다가 해방자가 되잖아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그러고 말이죠. 37년 만에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임금님으로서 실제 유대 임금님 다스리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잖아요. 죄로 말하면 온몸이 칭칭 감겨져 있고 죄가 가자 그런 대로 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 고개를 들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풀어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방자 자유인이 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28절 말씀에 가면은 선하게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선하게 말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에 따지면 이 유다 왕은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선하게 말을 들을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에게 선하게 말을 하고 거기에 왜 다른 나라 왕들도 많이 잡혀왔을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 유다 왕인 여호야긴을 제일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인데 그 여인이 바로 나 아니에요. 내가 돌에 맞아 죽고 영원한 행보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29절 말씀에 보면은 죄수복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히지요. 그리고 감격스러운 내용은 하반절에 보면은 왕과 같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평생토록. 여러분 이 왕화 마지막 장에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죄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이 나오잖아요. 그걸 빨래한다고 희게 되나요? 양잿물로 나의 죄악의 옷을 씻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셔서 음식을 나누잖아요. 교제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를 말하거든요. 임금님 상에서 여호야긴 이 유다 왕이 평생도록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 왕이 높여주고 계속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왕이니까 계속해서 쓸 것을 음식이라든지 쓸 것을 공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욱이 영적으로 쇠잔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밤에도 이 내용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시드기야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걸어갔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해방되고 흰옷을 입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고요. 유다 나라가 이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유다 나라는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고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고 결국은 유다 나라에서 생활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